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제대를 앞둔 고참들이 있어요. 근데 제대를 앞둔 고참들의 모습 중에 한 고참이 나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조금 막막하다는 거. 사실 그렇게 막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 제대하면은 이제 뭐 학교 복학하니까 그냥 복학하는 학교 가기 전에 뭐 할까? 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될까? 아니면 마지막까지 잘 놀다 가야 되나? 이런 고민만 하는 걸 많이 봤지.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고 막막해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막해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뭐 어차피 복학할 건데 뭐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생각해 보니까 사실 막막한 게 맞아요. 사실 뭐 학교 복학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생각해 보면 조금 더 길게 생각해 보면 학교 복학하고 나서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뭐 하지라는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 고참이 했던 그 고민이 오히려 올바른 고민이지 어, 그냥 복학하면 된다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어리석은 또 어리숙한 고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사는 것이 사실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어, 다른 곳들이 없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애굽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서 광야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가야 할 곳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나안을 꿈꾸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 가지로 시작이 되지만 우리의 신앙은 어찌 보면 애굽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건짐을 경험하는 그 출애굽에서 시작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애굽에서 사는 것은 노예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뭔가 자유도 없고 또 자유만 없을 뿐만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편안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편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지배를 받고 또 지배를 받는 삶을 살면서 사실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나가고 싶다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을 해도 삶이 그렇게 나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광야라는 곳에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데도 의지할 수 없는 곳. 그리고 내 맘대로 살았다가는 죽음밖에는 돌아올 것이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건져주셨는데 그 응답의 결과가 광야라는 것이죠. 그 광야는 어렵고 힘들지만 결국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고난과 고통이 가득하지만 의지할 곳이 없는 곳. 그러면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40년간 그들을 광야에서 이끌어가게 하셨습니다. 결국 건져주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이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대에 왔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는 시대에 왔을 때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결국 너희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고난을 받고 또 훈련을 해서 나온 결과는 결국 하나님 의지하는 것 말고는 없다라는 것이죠. 아까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고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도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계획은 합니다. 또 계획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또 세상의 방법을 택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 그 광야 생활 동안의 훈련은 하나님 바라보기, 하나님 의지하기,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기라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 마음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또 삶의 기준을 정할 때도 누구의 영향을
받는지를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의 영향을 받습니다. 또 부모의 영향을 받는 사람도 있고 친구의 영향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선생님의 영향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요즘 친구들을 보면 TV나 유튜브를 보면서 자기의 삶을 결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너 뭐 할 거니? 물어보면 유튜버 할 건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것은 세상에 뺏기는 길입니다. 자기의 삶을 또 자기의 생각을 세상에 뺏기고 세상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어려움이 많은 세상 속에 결국 그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에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고 그분의 계명대로 사는 것, 그리고 잘 지키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먼저 부르시고 또 그 말씀을 전하시고 순종하면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마르지 않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또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경험하면 세상의 기쁨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히려 그 기쁨 때문에 독을 품고 사는 삶이 아니라 복을 품고 사는 삶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을 품고 또 복을 나누고 또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축복은 세상과의 방법과는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올라가고자 하고 누군가를 밟고자 하고 내가 가지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낮추시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삶을 추구했을 때 결국 세상에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잡으면 잡을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또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아둥바둥하며 살아갑니까? 거기에 매이게 된다는 것이죠. 사탄은 그 올무를 계속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올무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이 세상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낮추고 또 내 삶이 괴롭고 불편하고 낮아지더라도 주님께서 함께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면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자 참 은혜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교회도 잘 생각해보면 이 교회에 복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많은 부를 더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낮아지고 또 주님 앞에 온전히 붙잡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온전히 붙잡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낮아졌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또 만나도 먹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나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거두게 하시고 해가 뜨면 사라지게 하시고 또 안식일에는 공급되지 않으므로 이틀분을 챙기게 하시고 그 모든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밖에 없음을 또 삶의 기준도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결국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해 또 하나님을 기준을 통해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무엇을 원할까요? 세상은 더 가지려고 하고 또 더 가지기 위해서 돌이 떡으로 바뀌는 삶을 추구하게 만들죠. 사탄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신 이후에 유혹합니다. 어떤 유혹일까요? 결국 돌이 떡이 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의 능력을 보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 또 사탄이 추구하는 기준으로 예수님 보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추구할까요? 사실 돌이 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내가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고 또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과 같은 능력이죠. 먹거리를 찾으러 다니는 것, 또 그 먹거리의 방법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주변에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일해서 버는 것보다 다른 걸로 돈 버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네. 또 다른 행동을 투자를 통해서 가져가는 돈이 훨씬 더 많네. 굳이 일할 필요 없네. 이런 생각들을 세상은 추구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도 빠지고 또 주식에도 빠지고 또 부동산 투자에도 빠지고 또 도박에도 빠집니다. 어떤 것이든 돌이 떡이 되게 하려고 하는 노력에만 집중하는 것이죠. 점집에 가는 사람도 또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디로 가야 내가 돈을 더 많이 법니까? 어디로 가야 내가 더 권력을 많이 얻습니까? 어느 편에 서야 내가 줄을 잘 선 겁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세상이 추구하는 방법, 그리고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방법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순종하는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온전한 역사죠. 그리스도가 바로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물론 그 삶 속에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징계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자녀를 징계하지만 그 징계가 미움이 아니고 또 징계가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길 원합니다. 이 징계를 통해서 오히려 내가 그분의 자녀됨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그분은 역시 내 아버지시고 내 아버지심을 알게 하는 것이고 내가 그분의 자녀됨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결국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자녀가 우상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조차도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결국 다른 것들이 우상되어서 결국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삶 속에서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과 율례를 따르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구원의 모든 기초를 마련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결국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구원의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축복의 기쁨과 은혜를 누립니다.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시게 하시고 어디든지 샘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밀과 보리의 소산지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에서 철과 동을 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알았을 때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진짜 생명의 법칙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체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것을 그래서 주님만 붙잡고 살게 하십니다. 오직 주님만 경외하고 또 주님만 의지하고 또 주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던 또 기도의 모든 제목 역시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주님이 뜻하신 바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 없습니다. 또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준이 됐을 때 결국 이 삶이 끝이 아니라 여기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또 구원의 삶을 바라보며 오히려 복을 품고 복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발부동 쳐도 또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삶의 기준이 주님의 말씀이 되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는 삶을 통해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낮아짐을 통해 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주 안에서 겸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을 안고 늘 살아가는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삶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큰 기쁨 누릴 수 있게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